대학교의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준비가 대학교 안에 열심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참여해 주시 못한다 하실지라도 기도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의과대학교의 40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실제 참여하신 분도 있으실 테지만 저도 여러분과 동일해서 아웃사이더로 이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자마자 읽었던 이 30주년 기념책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역사적인 자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생하게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의 기억으로 우리의 역사로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981년 원주 분교 이름은 연세대 의과대학 원주대학으로 개칭되면서 학생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목실 사역도 확대되고 교목실 조교로 처음 김동욱 전도사님께서 초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플과 신앙주간을 통하여 실험적이고 다양한 예배를 도입하기 시작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낮에는 판소리 예수전이라는 걸 채플 시간에 같이 했고 밤에는 기독교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이 대학 교목실 사역이 아주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야 1981년도에만 17명의 학생이 회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대학교의 태동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이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주 캠퍼스 교목이셨던 박정세 목사님께서 금요 대학생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과대학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 예배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초의 대학생 교회는 학교 근처에 기거하고 있었던 학생들의 모임이었는데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서 아시겠지만 하숙집에서 성경 읽기 모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김동욱 전사님이 매주 한 구역씩 구역을 방문하면서 지도하고 학생 상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하숙비와 생활비를 돕기 위해서 원주지역교회와 연계해가지고 이 하숙비 장학금 사역을 또 조성한 것이 아주 훌륭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1982년도에는 120명이 되는 학생들을 하숙을 소개하고 또한 교목실에서 이 학생들을 연계하고 도와주는 사역을 행사했고요. 이후에 수요 학생 성서연구, 화요 직원 성서연구, 교수 성서연구, 교수 부인 성서연구 모임까지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4여 년 동안 지속됐던 교목실 사역은 1985년도 9월 8일 기존 대학생 교회를 대학교회로 개칭을 하면서 병원 예배실에서 모임을 갖고 학생 구역 모임을 순례자의 모임으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9월 8일 오전 9시 30분, 11시가 아닙니다. 9시 30분에 첫 번째 공식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소박한 신앙 공동체 예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당시에 정석환 전도사님, 설교는 박정세 목사님이 하셨고 제목은 최초의 창조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가 나눠졌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교회 절기가 창조절이었기 때문이라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학 구성원들과 원주 지역 사회를 목회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대학교의 예배에 또한 환우와 보호자들도 참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인원수가 늘어나고 성격상 다르게 특징지어야 했기 때문에 병원 원목실과 협의해서 원목실 주간 예배를 11시에 또한 대학교의 예배를 기존에 9시 반에 드리면서 정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매지리의 대학교회와 연합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봄의 부활절과 가을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대학교회는 사역자가 4분이 섬기셨습니다. 박정세 목사님, 정석환 전사님, 이마식 전사님, 노정선 목사님이 이 4분이 돌아가시면서 대학교회를 섬겨주시고 설교로 사역해 주시면서 교회가 그때부터 정착되고 안정화 길을 맞기 시작했다라고 이 책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차이점도 있을 수 있을 터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여전하다, 동일하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는 또한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만민이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과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영혼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대화 나누는 공간, 장소, 시간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4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도와 교회의 영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약속된 열매입니다. 마치 샘터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목이 가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나와서 시원한 물을 마실 때 그 영혼에 채워지는 그 시원함, 그 해갈과 그 축복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소생함을 얻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샘솟는 그 샘터가 마치 교회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그 약속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나바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을 소개하는 장면은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의 상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바나바 사역을 제가 교회에서도 했는데, 바나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교회에 처음 와서 그 교인이 이 교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4주 내지 8주 동안 안내하는 사역이 바나바 사역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그의 영성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는 파라클레이소스라고 하는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이름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엔 중보하는 사역, 영혼을 북돋는 사역, 영혼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역, 그 영혼이 바나바의 사역이었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교회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의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치 바울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이 역할, 이 리에종의 역할, 영적인 리에종 역할을 한 것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도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위해서만 유대인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공동체가 로마 전역을 퍼지기 위하여서는 초대교회가 이방인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또한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이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교인으로서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 소개하는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와 이 기관에는 적어도 600명 이상이 되는 대학생, 의대생들, 또한 간호학부 학생들, 적어도 1000명 가까이 되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도전이 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보다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라고. 유명한 얘기죠.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의인이 아니었지만 의인으로서 받아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였고 역사를 바꾸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하에 침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은혜스러운 표현은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는 동안 맨 마지막에 그 수가 점점 들어갔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모의까지 하고 있는 장면을 스스럼 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과 긴장은 연속적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느끼면서 사는 마음,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삶, 두려워 떠는 삶이죠.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정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컴포팅 하십니다. 케어해 주십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온 공동체에 있는 이 긴장과 갈등,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오히려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인간들의 모임이며 인간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어두움과 그림자들이, 허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 떨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 때에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을 아실 겁니다. 한국 근대사회, 현대까지 최고의 지성인으로
자리자김하셨고 최초의 문화부 장관으로 또한 88 올림픽 개막식을 또한 연출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지성의 서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내셔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셨죠.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되신 지성인.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 어떻게 종교에 기인할 수 있었을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지성인들에게,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종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번민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와 함께하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생의 후반부에 고백하셨습니다. 그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는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동물들을 암수와 한 쌍씩 태웠다고 성경은 얘기한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초원에 살고 있는 사자와 사슴도 같이 태웠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동거할 수 있었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믿게 되니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 내 지성의 한계에 도달하여서 그것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더니 이제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지성을 넘어서는 세계에 눈이 띄어지게 되더라. 그리하여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믿음이 선물이 되어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기까지 그는 오랜 기간 역경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외손자를 젊은 나이에 잃으셨고 그의 어미, 외동딸이죠. 나중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던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먼저 떠나보내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높은 지성과 합리적 판단 능력으로는 딸의 고통을 도울 수가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에겐 가장 실존적인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따님은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같이 한번 가자고, 세례를 받자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간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딸이 불치병에 들어서야 비로소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요, 또한 예배 참여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고뇌하던 방향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데 주변에 수많은 지성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최고의 지성 친구들이 그를 비웃듯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에 그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믿어지냐고 오랜 친구가 비난하듯이 묻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래, 믿어진다. 그러면서 그게 왜 어떻게 믿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대담에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극에 살고 있는 여러 동물 중에 펭귄을 아시죠? 황제 펭귄을 아실 겁니다. 남극의 겨울은 혹독하겠죠.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영하 40도, 50도입니다. 그 겨울이 남극에 찾아오면 모든 동식물들은 숨거나 따뜻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극 가장 지독한 추위 한겨울로 들어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황제 펭귄입니다. 이어령 장관은 이 황제 펭귄이 번식기를 거기에서 보낸다는 사실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참 놀랍고 의미심장한 비유입니다. 겨울이 오면 황제 펭귄은 남극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분리자드, 어떤 생명체도 견뎌낼 수 있는 겨울 폭풍우 한 곳, 그 혹독한 장소 들어갑니다. 왜요? 번식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새끼를 낳아 기르기 위하여서 그 혹독한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곳으로 들어가냐 봤더니 거기에는 천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 생명체도 없기 때문에 새끼를 기르기에는 최상의 공간이라고 황제 펭귄은 판단했다는 겁니다. 오직 혹독한 블리자드, 어떤 생명체도 견딜 수 없는 이 남극의 겨울바람을 견뎌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견뎌내느냐? 다큐멘터리로 보셨을 겁니다. 만 이상이 되는 큰 황제 펭귄이 모여서 큰 원형의 대형을 구성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움직이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바람을 맞았던 펭귄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쪽에 있었던 펭귄들이 조금씩 바깥으로 움직이는 유형을 계속 혹독한 겨울 밤낮 움직이면서 견딘다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행복을 위하여서, 인생 성공을 위하여서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혹독한 삶의 현실, 고통과 시련이 우리 삶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며 견뎌내는 공동체, 그 큰 원형의 대형을 만들어내서 바깥에 외면됐던 그 추위를 우리를 위해서 견뎌주었던 바깥의 펭귄들을 안쪽으로 들여보내며, 지금까지는 따뜻함을 유지했던 안쪽의 펭귄을 이 바깥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서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공동체, 그 황제 펭귄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함 속에 우리는 정진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최선의 열매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을 전제합니다. 유기체는 성장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유기적으로 성장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고백되는 교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4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생명을 나누어 유기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다음 주 40주년 기념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대학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나크신 축복과 위로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거룩하신 은총과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며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또 다른 그 다음 40년 또한 50주년 기념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